여러분, 창밖을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습니다. 봄날 화사하게 피었던 벚꽃도, 가을날 붉게 물들었던 단풍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가지를 떠나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면 무작정 슬퍼하며 왜 그러냐고, 왜 나를 떠나느냐고 묻지 마세요. 그 사람이 등을 돌려 걸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그가 여러분의 곁을 떠나야 할 알맞은 때가 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새로 만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설레어합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인데 그 이별 앞에서는 두 손을 다소곳이 모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흩어져 있던 인연의 기운이 아주 잠깐 기적처럼 한 곳에 모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아파하는 모든 이별은 그 다듬어졌던 인연의 기운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원래 있던 자리로 흩어지는 과정일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 고요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 깊고도 맑은 이치를 깨달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고 머무는 관계는 단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태어나서 눈을 감을 때까지 평생을 온전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곁을 떠나가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아쉬움과 상처를 남기기 위해서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짐을 챙겨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은 사실 하늘에서 잠시 빌려온 시간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수많은 인연이 알맞게 모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지요. 인연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한 줌의 부드러운 흙과 지나가는 바람,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그 어떤 어긋남 없이 딱 알맞은 때에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늦지도 않게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거리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걸음을 멈추고 서로의 눈을 마주친 바로 그 짧은 순간, 그것은 전생에 뿌려두었던 작은 씨앗이 기나긴 시간을 건너와 이번 생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까마득한 전생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한번 돌아봐준 빚이 있어서 이번 생에 잠시나마 여러분의 곁을 나란히 걸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전생에 그 사람에게 흘린 눈물 한 방울의 빚이 있어서 뼛속 깊이 새겨질 만큼 아픈 이별을 겪으며 그 눈물의 빚을 고스란히 갚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늘에서 빌려온 그 아름다운 시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흐르는 세월 속에 고스란히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별 앞에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단지 잠시 비를 피하러 처마 밑에 들어온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원히 내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할 가족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옛날의 맑은 글귀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비유가 나옵니다. 깊은 산속 고즈넉한 한옥 나그네 숙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 머무는 손님들은 며칠 밤을 따뜻한 아랫목에서 묵고 나면 날이 밝았을 때 보찜을 싸서 다시 먼 길을 떠납니다. 오직 그 숙소를 가꾸는 주인장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문지방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소중한 집에서 진정한 주인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조차도 결국엔 시냇물 흐르듯 흘러가는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요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의 삶에도 참으로 아꼈던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오랜 인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서울 한강변을 나란히 걸으며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이른 아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고 앉아 작은 기쁨을 훌쩍거리며 나누던 그런 사이였지요. 그 친구에게는 내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이야기까지 다 꺼내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다툰 적도 없고 섭섭한 말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되어 제가 먼저 잘 지내냐고 묻는 글도 남겨보았지만 끝내 아무런 답장도 돌아오지 않더니 어느새 서로의 삶에서 물거품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고 심지어 깊은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조용히 마음을 닦아라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연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의 크기를 남김없이 다 쓰고 나니 아침에 건네는 가벼운 인사 한마디조차도 이제는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건 결코 상대방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가 아닙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세상이 돌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던 인연의 기운이 바닥나면 두 사람은 마치 밤하늘에서 더 이상 마주치지 않고 각자의 길을 달리는 두 개의 별빛처럼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는 사람의 옷자락을 억지로 꽉 붙잡고 다시 끌어당기려고 해봤자 결코 예전에 따뜻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검은 원망과 미움만 생겨날 뿐입니다. 인연이 다했을 때 서로의 마음에 아픈 생채기를 내며 진흙탕 속에서 싸우기보다는 그저 부는 바람에 가볍게 손을 흔들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고 길었던 한때는 눈부시게 빛났던 인연이 마침내 자신의 역할을 무사히 다 마쳤다는 것을 이제는 마음 깊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의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가슴을 칩니다. 이별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는데 도대체 왜 오늘 갑자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이렇게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맑게 갠 눈으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라짐과 떠남 속에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작은 신호들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투, 할 말을 잃고 허공을 맴돌던 무거운 침묵, 그리고 더 이상 마음을 주고받지 못해 허전해진 눈빛들, 그 사소해 보이는 하나하나가 모두 인연이 무대 뒤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서글픈 신호들입니다. 가을이 하루아침에 불쑥 찾아오지 않고 푸르던 나뭇잎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붉게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뺨에 스치는 찬 바람을 비로소 느꼈을 때 사실 차가운 겨울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가르침에서는 세상 모든 물건과 마음이 생겨나고 잠시 머물다가 서서히 부서지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돌아간다고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도 이 피할 수 없는 길을 그대로 걷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벅찬 기쁨에서 시작해 서로에게 기대어 쉬는 편안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결국 작은 다툼과 오해로 틈이 생기고 마침내 완전한 이별이라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얄팍한 뜻이나 고집으로는 결코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커다란 자연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이유는 단지 만남이라는 따뜻함에만 매달린 채 이별이라는 차가움을 두 손으로 거부하고 밀어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눈부시게 피어나는 만남은 간절히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도 가을날 앙상한 가지를 떠나 흙 위로 차분하게 떨어지는 낙엽 같은 이별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죠. 오래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한 나이든 수행자가 양손에 무거운 꽃병을 하나씩 쥐고 부처님을 찾아온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온화하게 바라보시며 그것을 내려놓아라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왼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내려놓아라 하시자 그는 이번엔 오른손의 꽃병도 서둘러 내려놓았지요.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고요한 목소리로 다 내려놓아라 하시는 겁니다. 수행자는 당황하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두 손이 이미 텅 비었는데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더 내려놓으란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내려놓으라고 한 것은
네 손에 들린 껍데기 같은 꽃병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는 네 마음속의 그 끈질긴 욕심과 집착이다. 나를 떠나간 상대방의 뒷모습이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지금 너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어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있다 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만날 때마다 숨이 막히게 버겁고 설얼음 판을 걷듯 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이어가야만 유지된다면 그것은 이미 그 관계의 생명이 다하여 무너지고 있는 단계에 왔다는 분명한 뜻입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이별은 결코 여러분이 못나서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꽉 막힌 숨통을 트여주는 자유로움이자 홀가분한 벗어남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왜 나에게서 돌아섰는지 밤새워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왜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눈물 흘리며 꼬치꼬치 따져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와의 헤어짐은 우리가 한 뼘 더 어른이 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다듬어가는 하나의 숙제와도 같습니다. 이 씁쓸한 이별을 덤덤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내 곁에 다가오는 새로운 만남이 얼마나 눈물겹게 소중한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나의 숨결이 닿을 듯 너무나도 가까웠던 그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세상으로 건너가게 해주려고 잠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굽이치는 강물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언덕으로 데려다주는 나룻배의 사공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사로운 봄햇살 같은 사랑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사람의 온기와 너그러움을 가르쳐줍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살갗을 애는 듯한 지독한 아픔을 주며 비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매몰차게 내 곁을 떠나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쥐고 있던 것을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법과 스스로 깨어나는 지혜를 줍니다. 예부터 전해지는 맑은 글귀에 이르기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낮의 짧은 꿈과 같고 물 위에 떠있는 가벼운 거품과 같으며 해가 지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현상과 만남은 그저 인연이 닿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우리 눈앞에 머무를 뿐이라는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의 곁을 야속하게 떠나간 그 사람은 거친 강물을 무사히 건너게 해준 한 척의 튼튼한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두웠던 어느 강줄기에 건너야만 했을 때 그가 마침 나타나 기꺼이 노를 저어준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은 무사히 거친 물살을 이겨내고 새가 지저귀는 푸른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동안 그 배 안이 너무 따뜻하고 편안했다고 해서 다시 무트로 내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그 무거운 나룻배를 내 작은 어깨에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계속 가겠다고 고집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일입니까? 진정한 지혜를 아는 어른은 무사히 강을 건넜다면 나를 태워준 그 배를 흔쾌히 물가에 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매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게 해준 그 깊은 인연 안에서 미련 없이 배를 내려놓고 그 배가 이제는 상처받은 또 다른 누군가를 태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부드럽게 물결 위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훌훌 털어버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뻗어있는 새로운 삶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가슴에 지독한 상처를 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그 사람이 애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영원히 온실 속에서 자란 철부지 어린아이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깊고 캄캄한 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스스로 눈물을 닦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변할 수 있는지 그 복잡한 속내를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매정하게 떠난 것은 아주 차갑고 단호한 회초리 같은 방식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이제 너도 남에게 기대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해. 네 두 다리로 굳건히 땅을 디디고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 할 때야.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를 울리고 떠난 사람을 마냥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손 모아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곁에 머물며 내게 한때나마 주었던 그 다정한 온기에 감사하세요. 그것은 캄캄했던 여러분 삶의 바탕을 환하게 비춰준 너무나도 고마운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를 밀어내던 그 얼음장 같은 차가움에도 깊이 감사하세요. 바로 그 매정함이 여러분의 등을 세게 떠밀어 비로소 세상 밖으로 훌쩍 성장하게 만든 가장 강한 힘이었으니까요. 오랜 가르침 중에는 내 마음의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려 돌려보낸다는 뜻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뼈아픈 이별 때문에 더 이상 잠 못 이루고 가슴앓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연히 길을 걷다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떠올려도 마음의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져진 것처럼 아무런 파도가 일지 않을 때, 심지어 두 손을 모으고 그 사람이 걷는 앞으로의 길이 늘 평안하고 다치지 않기를 하고 진심으로 바랄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 길고 길었던 인연의 마침표를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찍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맑은 지혜의 걸음으로 바꾸어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원래부터 숨어있던 선하고 굳건한 씨앗을 더욱 크고 환하게 피워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그 막막한 외로움이 뼛속까지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현들은 바깥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남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거나 다른 사람의 어깨에 내 삶의 무게를 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 이불을 덮을 만큼 아무리 가깝다 한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은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이 고독은 쓸쓸하고 비참한 가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에게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고 둥글게 홀로 서는 참으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 인생이라는 긴 길의 절반밖에 함께 걷지 못합니다. 100년 가약을 맺은 평생의 짝꿍도 나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 끝까지 곁에 있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 역시 때가 되면 자신들만의 날개를 펴고 그들만의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가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의 웃음과 행복을 내 곁에 특정한 누군가에게 온전히 다 걸어둔다면 훗날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 그 사람이 떠나가는 날, 여러분이 발딛고 서 있는 작은 세상 전체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그 누구도 영원히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전한 지붕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나를 거센 파도 속에서 이끌어줄 영원한 뱃사공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그들의 서늘한 뒷모습과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값진 수업을 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본래 묵묵히 제 앞가림을 하며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여정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준 것이지요. 사람마다 짊어지고 온 각자의 보따리가 있고 가꿔야 할 자신만의 밭이 있습니다. 가을 하늘에 둥실 떠 있는 두 송이 흰 구름이 맑은 연못 위에서 우연히 만나 하나의 그림자를 드리웠을지라도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흩어져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이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과거의 인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아파할 필요도 없고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사람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묵묵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만나고 다시 흩어지는 파도 같은 삶의 굴곡 속에서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한 마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는 마른 장작이 붉게 타오르듯 내 진심을 다해 아낌없이 사랑하고 대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어 이별이 찾아왔을 때는 다 타버린 제가 서서히 식어가듯 아무런 원망 없이 담담하게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하늘을 날듯 미친 듯이 기뻐하지 않고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고 해서 땅이 꺼질 듯 깊이 슬퍼하지 않으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요한 본래의 마음을 잘 토닥이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이자 용기입니다.
셀 수 없이 넓은 우주와 가늠할 수조차 없이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들여다보세요. 지금 겪고 있는 이 뼈아픈 찢어짐은 어쩌면 돌고 도는 다음 생애나 먼 훗날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위한 잠깐의 준비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서로가 마주보지 않는 먼 곳에서 각자의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아픈 발판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다 끝난 어제라는 시간에 묶어두지 마세요. 지나간 낡은 추억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열쇠를 잃어버린 척하지 마세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훌쩍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은 지금 나와 물리적으로 곁에 없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 되어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씩씩한 앞길을 가만히 응원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긴 인생이라는 기억 속에 한바탕 세차게 쏟아지고 지나가는 한여름의 굵은 소나기가 되었습니다. 장대비가 내릴 때는 비록 옷이 흠뻑 젖어 춥고 아팠지만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이 열리고 빗물에 씻긴 여러분의 영혼은 예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아름답게 반짝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겪고 있는 이 모든 흔들림은 사실 하늘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둔 가장 알맞고 완벽한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연의 기운이 닿으면 자연스레 모이고 그 힘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이죠. 봄이 오면 꽃망울이 터지고 겨울이 오면 꽃잎이 지는 것처럼 하늘 끝에서 구름이 모이고 가시 흩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며 억지로 눈물을 참는 대신 그저 편안하게 웃으며 마주할 수 있게 되는 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울부짖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로 그동안 내 곁을 지켜주어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라고 다정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측할 수 없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아주 넓고 여유로우며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맑고 자유로운 깨달음의 마음을 온전히 얻으신 겁니다. 비록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좁은 골목길에서라도 스칠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길 위에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한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